7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인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성품에 기대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길 걷는 것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형제와 우리 곁에 자매들과 기꺼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전쟁과 같고 갈등이고 아픔이고 또한 도전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고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7시 30분부터 한 30분 정도 우리 교회 사무실 있는 쪽 그리고 몬테소리가 사용하는 공간 앞쪽에 있는 화단에 잡초들을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환경 미화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 관리부에서 준비를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을 잘 아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달래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이 이 소월 외에도 여러 시인들이 있는데 박팔량이라고 하는 시인이 또 진달래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에 제법 좀 긴 시인데 마지막 시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꽃은 오라는 봄의 모양을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 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외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찬바람이 아직도 분다는 것은 충분히 봄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앞으로 오게 될 봄을 이미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 품으면서 아직도 찬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산허리에서 춥다고 움츠러들거나 또 혹은 모진 바람에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웃으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오래 피는 꽃이 아니고, 아무래도 찬바람에 피면 빨리 꽃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래 피는 꽃이 아니고 봄철을 먼저 아는, 봄을 먼저 아는 것이 꽃이다. 진달래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법 이런 시기에 피는 꽃이 진달래죠. 진달래가 피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오고 가는 산 허리에서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꽃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좀 겹쳐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또 구금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또 갇혀 있습니다. 이중으로 갇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생각난 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이렇게 여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뱉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삶의 열매는 구금, 자유를 잃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한 이 예레미야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은 멸시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노래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고운 풍채가 없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정말 이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싶은,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나는 저런 삶의 길을 걷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길들을 예레미야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삶이 더 뼈아픈 이유는 그것이, 또 그런 삶도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땅히 흥해야 하고 또 승리해야 하고, 구금당하는, 갇히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결정하는, 누군가를 벌을 주는, 잘못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힘을 위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결정하는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멸시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봄직한 그런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갇힌 와중에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고향 땅인 이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이 사촌이겠죠. 사촌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매매 증서를 써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친척이 혹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그 가정이 혹은 그 집안이 책임을 지고 그 어려움을 변제하는 제도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무르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물을 권리라고 하는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곤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가족으로서 또 확대된 가족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어색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 그 사촌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두고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그 땅을 구입해주는 이 시기가, 이 시점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합니다.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몰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난파를 하고 겨우 상륙하게 되는 조그마한 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오늘날의 몰타입니다. 근데 몰타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투자를 일정 금액 이상을 하면 시민권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부호들이, 많은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과 자산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몰타의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위태롭고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시점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내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경제가 부흥되는 시점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빨리 잘 정리를 해서 어딘가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기업 무르는 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죠. 형제 간에는, 가족 간에는, 친척들 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진 자에게 그 땅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12대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가 무르기를 통해서
무르기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무르기를 통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구입함으로써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간에, 절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이 시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미래, 지금 절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된 미래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것은 미래에 회복된, 자유롭게 거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때를 지금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 한 해설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을 두고, 희망은 현실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향해 격렬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가올 회복의 미래 역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다. 민족의 고난과 곤경을 온몸으로 받아 안고 살면서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희망 역시 삶으로 보여준 예레미야. 저는 이 말을 온몸으로 그 민족의 곤경을 받아 안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뜰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인 것이고,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희망 역시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구입해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보여준 예레미야, 그의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표상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다는 것이죠. 눈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눈이 감겨있으니 볼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있으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공의가 사라진 곳에는 공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는 회복과 희망을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포착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파수꾼은 살피고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죠. 절반입니다. 파수꾼은 본 것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본 것을 알릴 때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적군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서 대비하게 하고, 혹은 승전보를,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알려서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받음직하도록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서도 평안하다고 여기고 무사한 일하게 살았던 그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예레미야,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예레미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깨어 있는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세상, 그들의 세상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세상에서는 몫이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식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미래와 희망인 것이죠. 이제는 예레미야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차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이 예루살렘 같은 사람들에게는 밭을 매매하는 이 평안, 이 소망, 이것을 보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봄철을 먼저 알고 찬바람이 부는 그 산 허리에 피어서 다가올 몸소 보여주는 진달래, 그 진달래 같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땅을 깨우는 희망의 전령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은 시간 문제인 이 위태한 운명, 이 자리에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는 회복과 평안의 자리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살아가는 삶에 자유를 잃고 절망이 혹은 희망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평안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도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그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미래가 온전한 현실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 선교사님들의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윤성선 형제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시는 적군에 포위되어 있고 자신은 자유를 잃고 갇혀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자리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찼을 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을 여시고 가장 차가울 때 봄을 여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도 늘 붙들고 따르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고 강한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주님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막막함이 있다면 희망의 숨이 쉬어지고 소망의 빛이 스미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이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주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 가정과 그 식구들의 마음과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연약한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투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간절한 눈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입술과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 되고 함께 빚어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